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나자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교회, 디도 목사가 와서 새롭게 정립하고 온전하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말은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줄줄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것이 뭐였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니야 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바울의 사도직이 오늘 10장에서 언급되어집니다.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유순하다는 말은 마치 갓난 아이를 엄마가 젖을 먹이듯 가슴에 안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의미로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떠나 있으면 담대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3차 선교를 철수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대할 때는 내가 유순한 유모처럼 했고 떠나 있을 때는 너희들을 내가 자랑할 때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랑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 아주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이 바울의 모습.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얼굴을 대했을 때 바울을 잘못된 사람으로 폄하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들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목사만 온유하고 간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좀 바르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처럼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혈기로 어떤 지식 가지고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뭘로 싸웁니까? 사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주 단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과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 뭘로 쓰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적인 것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진지입니다. 진지. 사단마귀의 진지, 강력한 진지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바울 목회자. 더 5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이겨먹으려는 사람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저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케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심정이 들여다봐집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고할 수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자비롭고 부족함이 없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던 하나님이 3장에 가서 여지없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맹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목회자도 그렇게 비난했던 무시했던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자기들 속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열매를 바란다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왜 그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징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요, 심판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징계를 합니다. 징계는 소망입니다. 징계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징계받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힘들게 해. 아닙니다. 주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어느 게 쉽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거하고 세우는 거하고. 무너뜨리는 거는요, 가만히 놔두면 무너집니다.
시골 집 보십시오. 사람이 안 살면 특징이 나오잖아요. 옛날 초가집. 지붕에 골이 생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골이 생겨요. 평평했던 지붕이 어느 부분이 확 파여서 골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붕에 풀이 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러 구멍 뚫은 것도 아닌데 그 창호지 문에 구멍이 뽕뽕뽕 다 납니다. 이상하죠? 가만히 놔뒀는데 그렇게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책도, 성경책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다 부서져 버리죠. 오래되면.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나빠집니다. 우리 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안 좋은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 이야기하죠. 맷돌도 망가져가지고 잘 안 된다. 눈도 흐려져서 안 보인다. 모든 게 다 세월이 지나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내가 아무리 나를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너희들 나 이제 그렇게 안 볼 거지. 이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목회자와 함께 바른 신앙생활 만들어가는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